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과 같이 시험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야고보서가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죠. 아주 귀한 사역자 중에 사역자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럿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혈육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다 눈으로 보고 또 증거하는 그런 자가 야고보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같은 감독자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위상은 어마어마했다라고, 그 위상이 실로 대단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할례 논쟁이 있었을 때요. 베드로가 할례 받는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을 때 이 야고보는 그 논쟁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민족을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지파에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웠던 교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편지했어요. 이 서신서들이. 그러나 야고보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는지요?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읽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12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안 믿는 이들을 향한 서신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30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2000년 전, 정확히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받기 박해를 받았어요. 온 유대로 흩어졌어요. 그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편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을 때는 모두가 필사를 해서 교회들이 읽었어요. 교회들이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느냐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죠, 사실은. 그들은 여러 가지 큰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이었잖아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 참는 거잖아요. 참고 조금 참고 마는 게 아니에요. 참고 참고 끝까지 참는 거죠. 끝까지. 죽을 만큼 어려워도 그 참지 못하는 건 인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는 어디까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백성들에게는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에게 삶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유혹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싸우고 넘어지고, 또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할 때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가 아니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야고보 전체의 주제는 시험에 대한 인내, 그리고 행함으로 인한 입증되어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인내, 그리고 행함으로 입증.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행동인 거예요. 행동으로 입증해야 될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저도 많이 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척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눈치껏 해야 된다라는 어른들은. 근데 요즘엔 아니에요. 눈치가 어디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아무리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말해야 된다라고.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는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의 열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써. 근데 성도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초신자 때 제일 못하는 것이 다 알겠어요. 알겠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어느새 행동은 믿음과 별개의 삶을 사는 거죠. 힘들어. 그러면 어디 가서 또 한잔 하고 싶죠. 힘들어. 그러면 어딘가로 가서 그냥 외면하고 싶고, 또 무엇인가 또 사고 싶고, 또 진탕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이렇게 힘든 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믿는 이들을 향해서, 핍박받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여러분, 참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죠. 그런데 인내할 때 참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대한 바른 인식, 여러분, 시험 또는 유혹,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시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신앙의 자세가 12절 말씀에 있잖아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련을 어떤 자세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련 당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달게 받아들이라.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달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달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사회생활 곳이 없는데 그것을 달게 받으라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싶어서 주일에 일하지 않는 곳을 찾으면 몇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수요일도 또 토요일도 금요일도 새벽도 오고 싶은데 그 지키면서까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제주도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왜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았냐. 왜 싱크대에서 생활을 했냐. 사실 저희가 묵었던 숙소 바로 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평생을 사셨던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교회도 컨테이너 박스고 집도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모아놓고 가운데 예배당을 이렇게 해서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평생을. 그 사모님의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온 가족이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의 자녀는 6명이에요. 근데 다 성장해서 막내가 올해 이제 장신대에 들어갔는데 다 외지에 있는 거죠. 어,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돕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숙소비를 이제 줄여서 헌금하면서 제가 그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살아보다가 못 살겠는 거예요. 막 서울로 오고 싶더라고요. 몸도 너무 아프고 기침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가라고 했으니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2주를 더 견디고 왔습니다. 근데 그 견디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 사모님의 그 교회에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곳에는 이런 지체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죠. 정말 뭐라고 해야 돼? 폭력 속에도 있고 언어 폭력, 그냥 신체적인 폭력. 제가 그곳에서 예배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사모님이 그쪽에는 앉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앉으세요. 그런 곳에서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떠날 만도 한데 그곳에서 끝까지 삼시세끼 밥을 다 해가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신데 그 다 섬겨가면서 지체들을 다 섬겨가면서 평생을 사셨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이 저는 교회를 떠났으면 했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살았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어머님이 농하셨어요. 농아 아세요? 농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듣기는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잘 못 듣죠. 농아들은. 그래서 그런지 그 한 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곳에서 저보다 연세도 더 많으신데 사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은 기쁨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계셨어요. 기쁨으로. 교회는 마이크 스피커가 되지 않아서 생목소리로 찬양하고 생목소리로 기도하고 생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달게 받고 계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고 피하고 싶지 않고
감사하면서 섬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헌신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작게 보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시험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그건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싶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유혹의 원천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는 끝없이 솟아나는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암덩어리 같죠. 잘라내도 또 생기는 대나무 죽순 같기도 해요. 자고 나면 쑥쑥 자라는 대나무. 대나무는 하루에 17cm 그렇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죠. 저희 시골에 나주에 가면 저희 시댁 나주 그 뒤쪽이 대나무 숲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방치된 그 집은 대나무 밭이 됐어요. 몇 년 가지 않아서. 그만큼 번식력도 뿌리가 빠르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악은 그 욕심의 덩어리는 얼마나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 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욕심의 종류는 다양하죠. 각각의 사람마다. 누구에게 있어서는 명예, 누구에게 있어서는 재물, 누구에게 있어서는 뭐 가정, 누구에게 있어서는 자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겪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신앙과 별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은 별개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죠. 담배 안 피기로 했는데 담배 맨날 사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술 안 마시기로 했는데 냉장고에 술을 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술을 안 마시기로 했는데 맨날 술집 앞을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했으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도 욕망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그 욕망의 씨앗이 발아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12절 2절에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면 연단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연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연단이 주는 유익.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시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심각한 고난에 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상식적이라고 그래요. 비상식.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다. 흩어져 박해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죠. 형형색색일 겁니다. 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지가지죠.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련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때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사실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 야고보는 매몰차게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즉 성화인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거룩되어지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고난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이 있잖아요. 아주 잘 드는 검. 복음이라고 하죠. 그거는 수많은 담금질, 뜨거운 그 샘물에 담금질을 해서, 그리고 도자기도 뜨거운 불, 1000도가 넘는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해서 그 열을, 항아리를 굽는 것만 해도 900도예요. 그런데 도자기는 1500도입니다. 1500도는 모든 것이 녹는 거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도자기는 백자와 같은 청자가 나오는 것이죠. 백자도 나오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금은, 뜨거운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모든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금만 순수한 정금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리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속여서 가져가죠. 삼촌의 것도 얼마나 얄밉게 속여가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루던 자가 야곱이었다면 그 야곱은 창세기 27장 이후에는 모든 시련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찬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는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47장 9절에 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점차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40세에 혈기가 왕성했죠. 스스로 자신이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세월을 지나면서 온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온화한 성격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신가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형제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것이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형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니와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찔려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만나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세상은 고통과 연단은 무가치하다 여겨요. 무가치하다. 그리고 무능력하다. 응? 무능력하다 여겨요, 요즘에는. 루저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확연하게 구분해주는 표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도 없거니와 이겨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힘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악화되죠. 여러분, 열을 가할 때 얼음에다 열을 가하면 얼음은 녹아버리죠. 그런데 계란에다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해지죠. 흙에도 진흙에도 열을 가하면 단단해집니다. 햇빛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있는 과일은 향기가 더해지죠. 꽃도 마찬가지죠. 점점 익어가죠. 그런데 죽은 나무에다가 죽은 과일 같은 거에다 햇빛을 더하면 파리만 날리고 썩죠. 우리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면 이 썩어져가는 죽은 과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 해석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다고 인정된 자에게만 저는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우리들을 향해서 시험하실 때, 지난주에 욥을 보셨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길 때, 또는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능력만으로 대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건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인내하려는 거,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에 제일 강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냥 살아남는 자인 거예요. 영화 속에서 살아남은 그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오로지 혼자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강하다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가 강한다라고 지금 온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고 견뎌낼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그분이 멘토가 되어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시험과 목회를 하면서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오는 게 제일 많은 질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냥 참는 거죠. 그냥 참는 거죠, 여러분. 참는 거 제일 못하시죠? 여기 보니까 참는 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요? 궁금하시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아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제가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 아침에.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저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직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기도함으로 참는 자, 인내함으로 모든 시험을 헤쳐나가는 자,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인내함으로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참고 어떤 거는 안 참고가 아니라 제가 실수했듯이, 죄송합니다. 실수했듯이 여러분, 어떤 거는 참고 어떤 건 안 참고가 아니에요. 못 참아서 들리는 소문이 참 많습니다. 못 참으면 싸움을 하게 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옳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시험이 올 때 부분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요즘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힐송에서 나온 찬양, 그 번역곡인데, 그 전심으로는 찬양을 하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천국에서 온전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여야 되겠습니까?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각자의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 혼자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함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